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 말씀으로 말씀을 잘라 불태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잘라 불태우는 자.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을 태우는 자가 있대요.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이죠. 자, 23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그 칼을 연하게 베어. 자, 시다가 이제 그것을 낭독을 하는데 다 읽었냐? 칼로 갖고 와봐. 그러면 또 칼로 그것을 베어서 날씨가 약간 추웠나 봐요. 화로를 갖다가 떼고 있다가 그것을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말이죠. 오늘은 전남 동부 국동방송 말씀 처방전 진행이 9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독교의 용어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용어 두 번째 시간, 네 번째까지 하는데 두 번째 시간이고 또 신앙의 본질은 로이드 조스 목사님 설교를 반복해서 한번 전하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다음 주에는 전할 건데요. 원고를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세요. 막 세더라고. 호세아 6장 해가지고 뭐 주일 성수 11조 한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신앙생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십자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너무 세.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가 자꾸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다음 주 원고의 신앙 본질을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세더라고. 그래서 세도 수정할까요? 안 할까요? 수정이라 너무 세요. 잘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계속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구절은 32절까지 길어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여호야 김시대 때 이야기인데 여호야 김은 몇 대 왕이죠? 남유다? 18. 좀 안 좋잖아요. 하여튼 레위기 18장도 그렇고 18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 성경에. 여하튼 욕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제는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20대 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18대 왕 여호야 김 때에 일어난 사건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자기가 이제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룩이라고 하는 자기 뭐 종인지 동역자인지는 몰라요. 이게 바룩을 데려다가 자 내가 불러준 대로 감옥 안에서 이제 불러준 대로 적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대피를 했어요. 뒤에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만 적었지 사실은 대피를 한 것이 많아요. 직접 적는 일이 보다는 왜 눈이 안질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적지를 못한 일이 많은데 오늘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바룩을 보내서 바룩을 오라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해줄 테니까 이걸 잘 적어가지고 첫째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고관 중에 한 사람이 너 이대로 왕에게 이제 왕에게 마지막 전해야 되거든요. 왕에게 이대로 이 문서 가지고 전하면 너는 바로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주고 너는 숨어라. 그래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어요. 일단은 그리고 그 고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백성과 우리가 일단 들었습니다. 왕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왕이 가서 이제 그 신하가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루 옆에 딱 불을 쬐고 있다가 다 읽었냐? 갖고 와봐라. 칼로 쪼각쪼각 내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용했다는 거죠. 누가요? 여호야 김이.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남유대 16대 왕.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잖아요. 그러면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스고 여호야의 아들이 또 뭐예요? 여호야김이에요.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이름은 비슷해도 아들이에요. 여호야스하고 여호야김은 형제지간이에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가 남유대 16대 왕인데 최고의 선한 왕이에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회개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식이 그 모양이에요.
자식이 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본받는다고요? 그것도 아니야. 각자에게 은혜를 줘야 돼. 또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개판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 본디 같은 놈. 문하세. 문하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희숙이야. 잘하네 이제. 희숙이야. 희숙이가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자식이 저 모양이 돼. 그것도 안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줘야지 그걸 하지. 아버지가 선하다고 자식이 선한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악하다고 자식이. 그러니까 TV에 보면은 누가 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가정 환경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뭐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혼한다는 것이 한둘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못 견뎌내고 그 비관해서 하니까 맨날 가정 TV에서 나 그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맨날 보니까 뭐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학대받고 부모한테 학대받고 뭐 이혼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 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몰아보시는 거죠. 그 시대에 지금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여호야김이 말씀을 주께 갈기갈기 찢어갖고 불에 태웠어요. 오늘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그걸 잘라서 이걸 성경 도구주의라고 해요.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끔. 앞뒤 문맥은 생각도 안 해. 내 입을 크게 골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야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잘라낸 거예요. 불에 태운 거예요. 이거 번영신앙이고 기복주의고 인간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호야김을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못 전합니다. 왜요? 이만저만 너무 세지 않을까? 염려를 해요. 누가 상처받으면 어쩔까? 이게 지금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그대로 못 전하고 도륙하는 거 아니에요? 칼로 잘라내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좋은 말만 기쁜 말만. 그래서 12월 31일 날 송구 영시대회 때 자 뽑기 합시다. 다 나오세요. 그게 뭡니까? 무속신앙이라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속신앙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천번제요, 하나는 뽑기요. 12월 30일 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뽑기 문화. 그 대표적인 무속신앙입니다. 하나 뽑으면 좋아해. 나쁜 말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다 좋은 말이죠.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는 다 좋은 말이죠. 뭐 나무를 갖다 베이라 그 말인데 내년에 예배당 건축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넣어놓고 뽑기에 그런 외에는 다 좋은 말이에요. 이게 또 그걸 받았다고 좋다고 또 사진 찍어고 카톡에도 올려놓고 또 액자에다 붙여놨네.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이 오늘 2027년에 우리에게 2026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하나 뽑아가지고 좋다고 뽑게 하는 사람이나 뽑아가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오늘 말씀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기 너무나 내용이 간단해요. 권사님이 쭉 읽어주시면 돼요. 배경만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이 배경만 설명해 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읽어지대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배경이 이런 배경인데 이거 기록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배경만 설명해 주니까 쑥쑥 읽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배경을 성경을 뭐 따라 읽어라? 문맥 따라 읽어라. 배경 따라 읽어라. 저자의 의도 따라 읽어라.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통전적으로 읽어라.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말을 한다고 듣는다 안 듣는다? 아니 듣사옵나이다. 읽어주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를 때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여호야김 시대가 아무래도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라에 좀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오용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첫째는 백성에게 낭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고관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일리사마와 스마냐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딘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사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자, 첫째는 이제 바룩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두 번째는 그 고관 쪽에는 그런 정신 차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전해준 말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래야 돼. 여러분 신하가 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이대로 가서 왕에게 이제 전하려고 가려고 하지. 너 이 문서 나에게 주고 서류 나에게 주고 두루마리 책 나한테 주고 너 빨리 가서 에레미야하고 숨어 있어. 아니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왕에게 가는 거죠. 왕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가서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루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두루마리가 뭐예요? 똘똘똘똘 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한 장 읽었냐? 가져와봐. 칼로 딱 도려내고 불에 태워요. 이 오늘날로 비교하면 나는 오늘날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까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날이나 여호야김 때나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를 책망하는 이야기거든요. 항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너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그거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뭐냐 하면 듣기 싫은 말을 쏙쏙 빼.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중간중간 빼가지고 그냥 좋은 말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기분 상하게 안 하려고. 이게 칼로 베고 불에다가 태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성경 도구 중에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끔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여기 강의 설교를 안 하고 주제 설교를 하는 곳도 많아요. 왜 주제 설교를 할까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요즘 헌신이 좀 약해. 권사들이 영 말을 안 듣네. 그러면 딱 그 본문 딱 갖고 와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걸 갖고 이제 후리치는 거죠. 현금이 좀 안 나오네. 요즘 현금이 그냥 우리도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바닥이면 어떻게 해요? 아, 또 말 안 듣네. 자, 또 헌금 이야기를 가져다가 또 붙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무슨 성경으로 바뀌냐? 번영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복신학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 믿으면 누구 잘 돼야 된대. 복 받아야 된대. 병도 안 나서야 된대. 자식이 잘 돼야 된대. 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앞뒤 딱딱 잘라가지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만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농사가 똑같이 있는데 100배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니 하나님이 똑같은 땅에다가 넣고 그다음 100배를 농사를 짓는다면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받겠어요? 그럼 100배라는 말이 의미가 틀리겠죠. 100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하겠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으면 너희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보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 물질관으로 어느 편의점에 개업을 했어요. 나보고 한번 꼭 가자요. 그냥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냥 목사님 옮기면 커피 한잔 먹기 전에 저기 개업집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뭔 설교를 할까 나도 궁금하잖아요. 한 번도 너무의 개업집에 너무의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이사야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조그마한 편의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역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오늘 여호야김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칼로 도륙하고 불에 태우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 나도 그리 해보고 싶은데 안 돼. 태어난 게 그런가 봐.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건가 봐. 이게 나도 좀 변질시키면 좋겠는데 변질이 안 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속에도 불이 나. 아닌 걸 전하려고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누구하고 지금 비교를 시켜놓은 걸까요? 어떤 왕하고 지금 대조시켜 놓은 걸까요? 요시아하고 대조를 시켰어요. 성경 이렇게 대조해서 책망하신 하나님 어제 배웠어요?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 왜? 요시아하고 율법적을 발견하고 막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이 왕과 신하들은요 무덤덤해. 좀 요시아하고 대조해서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엘라단과 딜라야와 그말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자, 신하들도 중에서도 다 같은 신하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신하 중에 몇 사람은 뭐냐?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26절. 왕의 아들 여로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마랴와 입다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와께서 숨기셨대. 아까 고관들이 야 이거 주고 빨리 도망가라. 아니면 왕의 성품을 누가 제일 한다? 신하가 제일 잘해. 신하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대통령 측근들이 제일 잘하죠. 이런 말 하면 싫어할 거다, 저런 말 하면 좋아할 거다. 그걸 아니까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뭐 영화 같은 거 하나가 나와도 뭐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 나와도 막 전직 왕을 뭐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게 많아요. 왜 오늘 못 왔대? 숙취 때문에 못 왔대. 예.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학자다 뭐 한 사발 갖다가 드려야 되겠네. 야, 그걸 어떻게 풍자를 그렇게 할까? 그 중요한 행사 지금 비행기가 납치돼 있어요. 납치돼 있는데 왜 여기 대통령이 왜 참석을 못했대? 그러니까 뭐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아 숙취 때문에 못 왔대. 그게 옆에 또 무슨 그 고위 관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자다 뭐 한 사발 빨리 지원해서 빨리 갖다 드려라. 이게 다 뭘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야, 참 그거 참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빨리 숨기라 그래, 숨기라. 근데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대. 누구 아까 그 고관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서 숨겨줬어. 아직까지 때가 멀었다는 거죠.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의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의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아멘. 자, 그럼 에레미야가 지금 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짐승이든 뭐든 간에 쑥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는 게 낫다. 그걸 왕이 읽고 있어요. 어떤 신화를 좋아한다고요? 왕은 아부의 신화.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요 거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부하는 걸 그리 좋아한대요. 그 거짓말이 뻔히 안 돼. 근데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지혜는 누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나이 보면 어쩔까요? 참 칭찬해주고 좋아해도 난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가 나이 먹으면 그 말을 들으면 진짜인 줄 알아. 예. 요즘 누가 그런 말 하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언제 떠난다고 저 말을 하지?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 하늘과 땅에 이런 목사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좀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다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눕고 잠자고 다 똑같이 뭐. 근데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연구해서 가감없이 전하는 그거 하나보다는 족합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목사가 신입니까? 마음까지 다 헤아려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비율을 탁 맞춰주는 거죠. 비율을 맞춰줘. 근데 에레미야는 비율을 안 맞춰줬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을 기록했는가? 다시 적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아니라 나다라 그랬더니 다시 적어서 다시 적으라는 거예요. 다시 적어. 돌판을 깼잖아요. 모세가 다시 적어서 줍니다. 예. 이 내용이 이게 듣기 싫죠. 예. 이게 예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해. 나가봐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성경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르게 해석하면. 인간을 전부 죄인으로 만나 폭로해요. 너 못 지키지, 메롱. 지켜봐라, 메롱.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못 지켜요, 못 지켜. 왜 못 지키게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려고. 근데 이것도 지켜보래. 누가 잘 지키나, 많이 지킨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지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오면 바로 장로감이죠. 바로 안수십자감이에요. 왜? 너무 잘 지키니까. 너무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자,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록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한번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무리 칼로 도륙을 해도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복음 아니구나. 예, 귀를 열어준다니까요. 눈을 열어주고 한번 쭉 찾아볼게요.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이사야 66장 1절 가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2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예요.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또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군,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통해하며 아무리 율법칙을 지키려고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통해가 나오는 거예요. 통해하며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주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없구나. 심판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 어때요? 자기가 듣기 싫다는 게 이갈게 찢어 불에 태워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아멘. 자, 너희들이 소잡고 양잡으라는 것은 의미를 모르고 소잡고 양잡았으니까 내가 복 줄 거지요. 의미를 몰라요.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니까요.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양잡고 왜 소잡으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폭로하기 위해서 소잡고 양잡으라고 그랬는데 내 손 잡았으니까 양잡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을 줄게죠.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네? 살인이 뭐예요? 그건 뭔지를 몰라. 의미를 몰라. 왜 소잡고 양잡고 왜 소잡고 양잡으라는 의미를 모르고 그저 그 소잡고 양잡았으니까 나에게 원하는 걸 주세요. 복 주세요. 신앙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모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신앙생활 3, 40년 해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 근데 나 방송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아무리 청취자들이 중요하지만 진짜 뭐 유치원도 아니고 뭐 유아실 그 초등학교를 입학을 아직 못했네. 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못했다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치원에 가면 글로 안 가르쳐주고 그림으로 가르쳐주잖아요. 자, 손그림 그려놓고 이게 뭐지? 서요. 말 그대로 이게 뭐지? 말. 사과 이게 뭐지? 사과. 그걸 한국교회는 그 수준을 못 벗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도 봤다 떴다 뭘 들었다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까지 초등학교 가면 글로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못 가. 만날 뭘 보여달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래. 그 초등학교를 유치원을 못 벗어난 거잖아요. 유치원을 지나면 초등학교 가면 글을 읽어야 돼. 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림이 아니라.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됐다래요. 자식이 되게 잘 됐다다. 그 전부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 자꾸 그림을 보여달래. 구약은 다 그림 언어라 그랬잖아요. 신약은 실체고. 그래도 구약은 자막, 구약은 그림자, 화면. 신약은 자막이라 했잖아요. 자막을 우리는 지금 자막을 봐야 되는데 그림자를 보면 헷갈리잖아요. 쟤 뭔 말 하려고 그런가? 예? 그러지 않아요? 영어로 더빙 해가지고 영어 나오면 TV 보면은 전화 받으려면 소리를 제일 줄여놓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 뭐 싸우게 돼 있어. 왜 싸우는지 잘 몰라. 왜? 뭐 모르니까. 예? 또 그런 형태더라니까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본질이 뭐냐? 딱 물어보면 그거예요. 왜 양잡고 소잡은 줄 아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여호야김이 그걸 도륙을 낸 것은 칼을 도륙을 낸 것은 첫째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험 받았던 사람이 그리 많아. 난 교회 시험 받았다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왜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찌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가서 나 시험 당했어요. 뭔 시험이 나왔냐? 예? 큰 것도 아니야. 예? 날 무시했다 그러고, 예? 뭐 날 모른 척했다 그러고, 뭐 인사 안 했다 그러고, 아이고 수준이 어디까지 갈란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또 한 스토커 하기 때문에 끝까지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사서 운동력이 있어요. 아무리 잘나졌긴다 해도 인간이 아무리 잘나졌긴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불 속에 태운다 해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 심령에 다시 들어옵니다. 칼로 잘라내도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첫째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서 저게 과연 복음인가 아닌가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거의 구별을 못해요. 근데 다행인 것이 아침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의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이 이제 약간 귀가 열린대. 그래갖고 뭐가 지금 왜 지금 저 아침부터 저렇게 인상 쓰고 소리를 지르는지 이제 좀 알겠대. 왜? 다르다는 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더만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만 계속 먹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식당 가서 밥을 먹었어. 근데 그 맛이 먹을 수 없는 맛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반대로 해볼까요? 맨날 마누라가 밥을 안 차리니까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어. 그래서 오랜만에 마누라가 정신 차려갖고 밥 한 끼 준비해서 오세요. 근데 그냥 지원 재료를 해놨어. 근데 이걸 음식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나오겠죠. 왜?
맨날 그 조미료 입방이었는데 그거만 입에다가 맞아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볼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끌고 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처방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래요. 이 개혁개정 성경, 이걸 개혁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경 하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걸 예수님을 못 풀어내니까 뭐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하면 구원받아 알면 뭐 성경은 더 잘할 것 같죠. 택도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썼던 사람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 킹제임스 여러분 그런 우리는 그냥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버리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또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없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킹제임스는 없다고 아닌 것도 그다음 뭘 나는 오히려 없는 걸 없다는 것이 더 진짜 같아. 어떤 성경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국 개혁 개정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게 구원받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여호야김이 말씀을 잘라내고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무리 스스로 막는다고 불태워 사단 마귀가 병제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창세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잘라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좋은 말만 듣게 하는 세상의 복이라고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하지만 잘라낸 성경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라낸 성경, 불태운 성경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심령에 새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라내고 붙이게 합니다. 또 태우기도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병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개혁 개정 한글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온전히 발견하는 서만하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